형제자매님,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지금은 말세에서도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렇죠. 재림에 대한 예언도 대부분 다 응했어요. 맞습니다. 우린 모두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만 주께서 다시 육신으로 오셨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멘요.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드디어 오셨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셔서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 이 책은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전 세계, 전 인류가 고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천국에서 내려온 복음이고 아멘. 이미 전 중화 대륙에 전해졌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간증인 분들과 여러 차례 교제를 나눈 끝에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예수님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이미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셨다고? 돌아오셨다고? 그럴 리가. 너무 기쁘네요. 이 나이에 주님을 맞이하다니 생각도 못했어요. 맞아요. 주님이 돌아오셨다고? 근데 우린 왜 들림받지 못했지? 너무 기쁘네요. 아멘님. 네.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으면 안 돼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되죠. 조심해야죠. 그러네요. 저기 목사님, 주님이 돌아오셨다면서 그럼 어디 계세요? 어디 가면 주님을 뵐 수 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을 보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려면 우선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심판 사역을 하시는데 모든 진리를 발표하셨습니다. 바로 말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받고 그렇죠. 어린 양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맞아요. 진짜 금복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나 아직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몰라서 오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향양 자매님, 안녕하세요. 진령 자매님, 형제 자매님 반갑습니다. 가음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예수님이 정말 맞는지 알아봤으면 하는데 다들 어떠십니까? 좋아요. 예.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요? 형제자매님,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음성인데 이걸 뭐 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매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과 어떤 사역을 하실지 성경에는 그저 예언만 했지 기록한 건 없어요. 맞아요. 계시록 중 많은 곳에 예언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매님, 이 말씀을 잊으신 건 아니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걸 안 믿으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재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분별하는지 꼭 들어볼 거예요. 그래요. 잘 들어봐야죠. 형제 자매님, 방금 물어보신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알고 조물주가 말씀하시는 특징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영이 음성을 발하시든 다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 전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투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권병과 신분은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이건 조물주께서 말씀하시는 특이한 방식이죠. 하나님이 매번 성육신에서 말씀하시면 몇 가지 방면과 관련됩니다. 주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훈계의 말씀, 또 하나님의 행정과 계명에 대한 말씀, 그리고 타락된 인류를 심판하고 드러내시는 말씀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대한 말씀 등등이 있죠. 이런 말씀은 다 진리와 길과 생명의 발표이고 아멘. 다 하나님 생명 실질의 나타남이고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 소실을 대표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발표하신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고 권병과 능력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정하려면 예수님의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들이 한 분의 영이 발한 음성이 맞는지 한 분이 하신 사역인지 보면 됩니다. 근원이 하나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길이 생겼어요. 아주 실제적이네요. 율법 시대 여호와 하나님과 은혜 시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성령의 직접적인 발표이고 한 분의 하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나타나심이고 조물주의 나타나심인 거죠. 아멘.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다 아시듯이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발표하신 말씀에는 사람에게 요구하고 훈계하는 말씀과 하나님 행정에 관련된 말씀과 여러 불의 예언과 약속에 관한 말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건 하나님이 은혜 시대에 하신 완전한 사역입니다. 아멘. 맞아요. 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형제 자매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고 훈계하신 말씀을 볼까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형제 자매님, 이번에는 예수님이 반포하신 행정에 관한 말씀을 같이 찾아서 봅시다. 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러한 행정의 말씀 외에 바리새인을 심판하시고 드러내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맞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형제자매님,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약속과 예언의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네. 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형제 자매님, 예수님이 은혜 시대에 발표하신 각 방면의 진리에서 그분이 바로 구세주의 나타나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전 인류에 대해 바라신 음성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직접적으로 발표하셔서 인류를 인솔하고 공급하고 친히 인류를 구속하셨어요. 이는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권병을 대표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면 다 진리고 권병과 능력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말세에 다시 오신 예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심으로써 국도 시대를 열고 은혜 시대를 끝마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역의 기초에서 하나님 집에서 시작하는 심판 사역을 하셨고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분이 발표하신 말씀은 내용이 너무나 풍부하고 완비합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다시 말해, 이 부분 말씀은 창세 이래 하나님이 처음 전 인류에게 말씀한 것이고 피조된 인류에게 처음 이렇게 상세히 체계적으로 말씀한 것이다.
물론 역시 처음 가장 많은 편폭과 가장 오랜 시간을 지속해 전 인류에게 말씀한 것인데 이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또한 이 부분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발표한 사람을 폭로하고 인도하고 심판하고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첫 번째 저작이자 역시 사람에게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이 누워있는 곳,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 소식, 하나님의 생각과 인류에 대한 염려를 알게 하는 첫 번째 말씀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창세 이래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서 인류에게 말씀하고 음성을 발한 제1부이자 또한 하나님이 처음 그의 고유한 신분으로 말씀 중에서 인류에게 나타나 발표한 마음의 소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잘 말씀을 들어봐야겠어요. 하셨네요. 형제자매님, 말세에 그분이 발표하신 말씀은 내용이 광범위하고 풍부합니다. 주로 사람을 심판하고 드러내는 말씀과 국도시대 하나님의 행정과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훈계와 요구와 약속 방면의 말씀, 그리고 예언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훈계와 요구 방면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 방면의 말씀을 보실까요? 다들 어떠세요? 좋죠. 읽겠습니다. 오늘날 나에 대해 진실한 사랑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내게 순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내 나라에 남을 것이다. 나를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나의 국도에서 권세를 잡을 것이다. 나를 추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나의 복을 누릴 것이다. 자신을 배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내게 점유되어 내 나라의 풍부함을 이어받을 것이다. 나를 위해 뛰어다니는 자는 내가 기억하고 헌신하는 자는 연락하며 내게 바치는 자에게는 누릴 물질을 베풀어 주며 내 말을 누리는 자는 축복하는데 반드시 내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내 집에 있으면 비할 바 없이 풍부하여 견줄 사람이 없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무 익숙하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아요. 자매님 읽어주실래요? 네, 그래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구속되기 전에는 이미 사탄의 많은 독소가 사람 안에 심어져 있었으며 몇천 년 동안 사탄에게 타락되어 사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속받은 후에는 속량받은 것에 불과한데 바로 사람을 비싼 값에 사온 것이다. 그러나 사람 안의 독성은 결코 없애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은 또한 변화를 거쳐야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다. 이 단계 심판 형벌의 사역을 통해 사람에게 자신의 더럽고 타락된 실질을 완전히 인식하게 하고 또한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다. 아멘. 아멘. 제가 읽을게요. 네, 그래요. 읽겠습니다. 인류는 오늘날까지 이미 몇만 년의 역사가 있지만 내가 지은 처음의 인류는 일찍이 타락하여 이미 내가 원하는 인류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서 이미 인류로 칭함을 받지 못했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류의 쓰레기이고
또한 사탄이 거주하고 입고 있는 썩어버린 산송장이다. 사람은 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고 내가 오는 것도 환영하지 않는다. 인류는 마지못해 내 요구에 건성으로 대하며 잠시 나의 요구를 들어줄 뿐 결코 진심으로 나와 동고동락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나를 신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에게 마지못해 웃어주고 권세에 아부하는 표정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사역을 모르고 지금의 내 뜻은 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그날이면 나를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든 너희보다는 덜 고통받을 것이다. 지금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결코 욥을 넘어서지 못하였고 유대 바리새인의 믿음마저도 너희를 넘어섰기 때문에 만일 불의 날이 임한다면 너희의 날은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책망받은 것보다 심할 것이고 모세를 대적한 250명의 족장들이 받은 그 고통보다 더 중할 것이며 소돔이 회멸될 때 겪은 불의 불사람보다 더 심할 것이다. 사람이 사탄에게 타락된 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고 피조물에게 있어야 할 기능을 잃게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가 되었다. 사람은 모두 사탄의 권세에서 살며 사탄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서 역사할 수 없었고 더욱이 피조물의 경외도 받을 수 없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으니 본래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역행하면서 사탄을 경배하여 사탄이 사람 마음속에 우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지위를 잃었다. 즉 사람을 창조한 의의를 잃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은 의의를 회복하려면 사람의 원래 모양을 회복시켜야 하고 사람의 타락 성품을 벗겨버려야 한다. 사람을 사탄의 손에서 빼앗아 오려면 반드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원래 모양을 점차 회복시키고 원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최종에 이르러 하나님의 국도를 회복시킬 수 있다. 최종에 그 패역자들을 철저히 멸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더 잘 경배하고 땅에서 더 잘 생존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이상 그를 경배하게 하며 사람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상 철저히 회복시켜 뒤섞임이 전혀 없게 한다. 그가 그의 권병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그를 경배하게 하고 모두 그에게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것이며 그의 원수들을 모두 그의 권병에 회멸되게 하고 그의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남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가 세우려는 국도는 자신의 국도이며 그가 원하는 인류는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인류이고 그의 영광이 있는 인류이다. 타락된 인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창조한 의의가 없게 되며 사람들 가운데서 더 이상 권병이 없을 것이고 또한
땅에 더 이상 그의 국도도 없을 것이다. 그를 거역한 그 원수들을 멸하지 않는다면 그는 완전한 영광을 받을 수 없고 땅에서 그의 국도를 세울 수도 없다. 인류의 그 패역자들을 모두 철저히 멸하고 온전케 된 사람들을 안식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것이 그의 사역이 완성된 표징이고 그의 큰 공이 이루어진 표징이다.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예수가 말세에 강림할 것만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강림하는가? 너희 같은 이런 죄인은 갓 구속되어서 변화되지도 온전케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겠는가? 너 같은 옛 사람을 예수가 구원해 온 것은 틀림없고 내가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구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죄와 더러움이 없다고는 증명할 수 없다.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해지겠는가? 아니, 아직도 더럽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강림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는가? 너희 믿음의 한 단계의 과정이 적은데 구속되었을 뿐 변화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아니면 너는 구속만 되었지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너는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 중에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갓 구속받은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기업을 바로 이어받을 수 없다. 아멘. 자매님, 여기 읽어주실래요? 네. 읽을게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국도에 더러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용납치 않고 더러운 사람이 성지를 더럽히는 것을 용납치 않는다. 내가 비록 많은 사역을 하였고 수년간 사역하였지만 결국은 여전히 더럽기 짝이 없으면서도 내 국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치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창세부터 오늘까지 나는 사적인 감정을 바치는 그 누구에게도 그런 편리한 문을 열어놓은 적이 없다. 이것은 천규이니 누구도 타파할 수 없다. 너는 생명을 추구해야 한다. 오늘날 온전케 할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고 개인의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또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온전케 될 사람이다. 가령 상받기만을 위하고 자신의 생명 성품이 변화되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셨는데 정말 정확하네요. 맞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타락된 진실한 상황을 꿰뚫어 보시네요. 맞아요. 하나님만이 그분의 사역과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회멸되는지 아시죠? 예, 맞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로만 충성한 그 어떤 배신자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영혼체가 모두 징벌받는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위엄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게 느껴져요.